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 하는 것이나 다른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바울은 아마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회심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주 깊이 곱씹어 보았을 겁니다. 유대 교인으로 있을 때 예수는 이단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예수의 부활은 사기극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에서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유대교적인 신앙으로 성경 읽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시각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고 의롭게 하며 그렇게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게 깊은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아라비아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 정리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려 했던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다메섹의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바울은 이제 전도 사역의 중요한 기반을 다메섹으로 삼게 되죠. 무엇보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와 깊은 연결 속에서 부름받은 사역자다라는 것을 이 다메섹에서 초기에 사역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도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워낙 박해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그 한 사람만 만나서 바울의 믿음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4년이 흐릅니다.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 하는 것이나 다른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그 방법이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확신했고 바울은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고 기도 중에 초자연적인 계시로 보여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그가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사실 온갖 비난과 정죄를 각오하는 각오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무조건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겪어야 하는 피해, 손해,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을 감내할 각오가 있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순종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이방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도들과 여러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진리에 부합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설명해 준 것이죠. 공식적으로 물론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의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바울이 혼자 내가 전한 복음은 문제 없습니다 주장해봐 이게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사도로서의 어떤 개인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까지 행해온 사역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갈 모든 복음의 사역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순간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한 모든 사역들, 지금도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더 나아가 총회에서 인준받아 이방인 선교의 날개를 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만나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하였기에 그동안 많은 비난과 박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 모든 비난과 공격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복음 사역을 더욱더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바울에게도 모두에게 듣는 그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이방인들도 내가 전해 들은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구나 안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소극적으로는 거짓 복음을 구분해내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더욱 힘있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절로 돌아와 보면 바나바는 원래 유대인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틀림없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이건 쫓겨나는 거 100%입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예상되었다면 바울은 굳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디도에게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할례해라 권면했을 텐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종을 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떤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라 했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여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지금은 디도에게만 국한된 문제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방인 신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 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디도도 그러지 않았느냐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타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본질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복음의 의미를 점점 확장시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는 타협하는 순간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내 안에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 타협함 없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거짓 형제들의 요구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고난과 비난을 감내할 각오로 주님이 계시하시는 순종, 주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복음을 공유하며 그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도록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